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지교회가 무엇인가 헌법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뭐냐?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도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대고 교단 이름을 대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할 때 건물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내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라고 이렇게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론,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제자 베드로하고 대화 속에서 이 교회를 정의를 해주지요. 예수님의 방법은 교과서나 학습서를 가지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항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함께 가면서 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나 포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교수법은 정말로 탁월해요. 이제 이렇게 교수법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통달한 분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다 이게 교환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우주의 원리, 세상의 원리, 자연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막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애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실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 의미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 12명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뭘까? 그걸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죠? 우리도 질문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을 삼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있는데 태권도 사범이 잘한다. 국가대표 선수를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다 등록을 해요. 우리 아들을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죠? 대학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른다든가 면접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대학을 가든지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하죠. 당시에도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교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너희 이리 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독특해요. 이렇게 다니다가 생활 속에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희 이리 와.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일터에서 어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발탁에 의해서 따라갔지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울 게 뭐냐면 신학교의 주의종이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생업을, 직장을, 일터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먹여 살리냐 이거지.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은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잖아요. 그걸 잃는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누가 직장 생활하고 누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우리 아내와 아들을 누가 먹여 살래? 이게 제일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과 그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쫓았더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즉시 버려두었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걸 내가 지워버렸어 성경을.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가 그 어업의 그 동네의 대장이에요, 대장. 공동체의 책임자와 같은 그런 베드로가 나름대로의 부자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어장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일본말 써야 되나 뭐라? 대빵, 어업 계장, 뭐 어업 과장 뭐 이 정도 됐어요. 어업 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도 그 공동체는 돌아갔어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즉시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 혈우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다 터부시하고 다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그들을 이렇게 다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사람으로 대우해 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하고 따라다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시 옆에 두고
이 의미를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하셨지.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위대했던 선지자들을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래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죽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누구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이 대답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중요한 질문들을 다 그냥 버리고 그냥 즐거운 일들만 보고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너무 뻐겁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브라타라고도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아기들은 천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질문법을 우리 아이들이요 갖고 태어나요. 우리 백규 형제는 질문을 어렸을 때 가장 곤란한 질문이 뭐였어요? 학원사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막 이래. 뭐야를. 물이 뭐야? 공기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공기는 공기고 물은 물이지. 막 뭘 이렇게 물어. 나중에 답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물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물이 뭐야? 라고 아기가 물었을 때 그냥 물이라고 했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는 그렇게 한대요. 그냥 물이 뭐야? 그럼 대답할 말이 없고 내가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H2O가 뭐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리고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그때마다 다르다 뭐 이렇게 해야 애기가 알아듣냐고 뭐라냐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는 뭐라고 여기니?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얘가 몰라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면서 얘가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못하면 바보 멍청이로 취급받는 우리의 유교 문화권이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아는 거요. 우리가 살아온 거 요것만 뜯어 몰라요. 명실상부. 나 어제 알았어요. 명실상부. 명실상부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이제 아기를 이제 멀리 여행을 미국을 보낸다다 그러면 요런 팻말을 둘이 딱 잘라가지고 너 목걸이 하나 하고 엄마 목걸이 딱 하나 해가지고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입니다. 그럼 아무개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서로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맞춰보는 걸 명실상부래요. 아, 그래 네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익숙했던 말도 근본 뜻이 뭐냐고 물으면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른단 말이죠. 어디에 살아요? 대전. 대전이 뭐예요? 그럼 물으면 대전. 큰 밭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가 아는 것 같아도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훌륭한 질문 속에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온대요. 유대인들은 항시 이게 참 교육의 1원칙이에요. 좋은 질문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와. 만약에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래요. 엄마 도 모르는 질문을 하네. 너는 정말 대단한 질문을 가지고 있구나. 혹시 이것을 아는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하지. 엄마 무식하다는 얘기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아이고 이런 걸 왜 물어 골치 아프게. 그럼 아이의 천재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 깨달은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철학자들이든 누구든 봐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배웠는데 사과나무 밑에 가서 고민하다가 사과가 뚝 떨어져 머리 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재수없게 막 사과가 내 머리에 떨어졌다고. 오늘 뭐 날랐다고 그랬는데 뉴턴이 사과를 잡고 이게 왜 떨어지지? 원리가 뭐지? 왜 그럴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교수법은 항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고민하게 하고 원리를 깨닫게 하고 원리를 생각하고 그걸 깨달아게 되면 이게 지혜가 이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막 엘리야라고 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멋진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들 부릅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곡에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너희는 나를 뭐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기에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기독교 진리가 이 세 개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소유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까지도 엉격결에 대답을 했어요. 엉격결에. 이걸 다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알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건 네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가 뭐냐? 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최초의 교회론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는 법으로 이제 세워놔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를 교회다. 신앙의 공동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그룹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냐? 그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라고 해서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예배 처소,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당 안에 와서도 이 고백이 안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이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신 평안과 사랑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사랑과 따뜻함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이 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 15명이 모인 곳을 설립교회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되어져 있는 교회를 우리는 헌법상으로 교회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노회라고 하는 큰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그 노회에서 파송받은 설립위원들이 와서 집례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곳은 대전 충현교회가 설립된 교회입니다라고 땅땅땅 선포할 때에 이제 설립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교인 15인 이하가 이제 밑으로 하향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 전도처, 기도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그만 이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직장에서 어느 한
조용한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직장 공동체,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이런 사무실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데를 이걸 기도처, 그 다음에 전도처라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골교회하고 도시교회에서 자리평이 안 되는 교회마다 15명이 이해가 되니까 우리 교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부 기도처 전도처로 전락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야 돼,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운 건 당연히 이제 교회라고 하지만, 헌법상으로 말하는 설립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제가 헌법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도 약해져서 이쪽 교회하고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이웃 교회하고 또 합병할 때면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둘이 합병을 합시다. 그럼 어떡하냐? 건물은 어떻게 하냐?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분배할 거냐? 합칠 거냐? 교인들은 합칠 거냐? 따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조항을 해가지고 노예에서 합병위원들이 나와서 이걸 조정해서 땅 합병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제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때도 분리부위원들이 노예에서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재산은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성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 이 장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분리해서 선포를 딱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되었을 때, 또 아니면 이것을 분리되고 합병하고 나눌 때 이런 절차를 안 해놓으면 더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헌법으로는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법에서는 핵심은 뭐냐? 우리 스스로 안 될 때도 아니면 노예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제 신분도 여기서 시무를 하지만 제 호적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장로님들은 여기에 소속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대전 충현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내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노예에 있는 것입니다. 장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무지를 거기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으로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룰이고 규칙인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뭐냐? 이제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지역별로, 대전이면 대전에서 갈마동, 뭐 둔산동 어디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 세워진 모든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서 가지치기 했다라고 해서 가지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제 창립 30주년,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법에서 운영하는 이런 원리고요.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계가 다 예수님 몸 안에 계시고 있음을 에베소서는 그의 안에서 충만함이라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때에 오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우리 대전충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100% 온전히 확신하고 믿고 따르는 대전충현교회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